김수호라고 합니다. 저는 저 뒤에서 통역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제가 여기에 와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통역하느라고 수고한다고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식당에 집사님들이 몰래 먹을 것도 더 주시고 조 집사님도 뭐 과일도 갖다 주시고 뭐 어깨 아프다고 또 청년들 또 장로님도 저 주물러도 주시고 그래서 참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난번에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번역한 목마름 시대의 소망을 다시 번역한 그 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소개를 하고 나니까 최 원장님께서 제게 본인 시간에 시간을 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구 안 됩니다. 예쁘장하신 원장님이 여기 서야 되는데 이렇게 수염난 아저씨가 거기 서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기에 서 있어? 저는 그 시선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돼서 안식일에 이렇게 안식일 학교 시간에 잠깐 그런 이야기를 겸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아버지,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본에 한국연합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로서 일본에 가게 되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본에 갔습니다. 여러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가 뭔지 아세요? 한국 분들 다? 예, 제가 일본에 갈 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한 게 아니라 그 일본 삼육 중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거긴 전원 기숙사 제도입니다. 학교 가도 바보처럼 하나도 못 알아듣다가 오고 기숙사에 돌아와도 바보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르다가 누가 손을 잡아서 끌려가서 부모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광고를 해도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끌어가면 끌려가서 전화도 받고 아직 개구장이었는데 그때 받은 그 충격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갑자기 바보가 된 거예요. 잘라고 이렇게 기숙사에서 잘라고 이렇게 침대에서 누우면 눈물이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갖고 눈물이 그냥 막 이렇게 그러다가 한 달 후에 아버지가 학부모 회의가 있어갖고 학교에 오셨는데 저는 막 엉엉 울면서 아버지한테 매달려갖고 나 제발 한국에 데려다 달라고 한국에 데려가 달라고 뭐 그렇게 울었어요. 울면서 부탁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자라고 이야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버텨야 됐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아무도 안 시켰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중학교 3학년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한 2년 지나니까 일본어를 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방에 가서 일본 책도 사서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1년에 학교를 못 간 게 한 달 이상씩 젠소크 천식으로 학교도 못 가고 뭐 또 학교에 가도
친구들 다 나가서 밖에서 놀 때 저는 그 창가에 앉아서 친구들이 노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그런 시절을 많이 보내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뭐 그렇게 몸이 안 좋지는 않았지만 약체였습니다. 약해갖고 이렇게 비리비리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이렇게 재림 청년으로서 삼육 교육을 받는 자로서 이렇게 약해서 되겠는가, 그러면서 그 이해의 신을 건강에 관한 책들을 읽게 되고, 또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그 말씀이 제게 깊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이렇게 비리비리해서 되겠는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그때 이제 이미 일본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 책방에서 건강에 대한 서적들을 많이 사다 읽었습니다. 일본 분들은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리시타 케이치 센세이노, 모리시타 케이치 박사, 일본 자연의학회 회장입니다. 그분의 책이 화이프인이 이야기하시는 거하고 참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막 읽고 여러 권을 읽고, 또 제가 천식 아닙니까? 알러지 아닙니까? 그래서 알러지에 대한 책 2권을 읽었습니다. 일본어로 된 거. 그 읽고 나니까 알러지는 안 낫는다고 돼 있어요. 체질 개선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현미채식이다. 그 다음에 뛰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한 6, 7km 정도 되는, 학교에서 쭉 한 바퀴 돌아오면 6, 7km 되는데 그걸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뛴 게 아니라 제 타임을 깨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뛰었죠. 그런데요, 그 해에 학교에서 5km, 7km 장거리 뛰임이 있었는데 제가 다 1등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1km 또 뛰었는데, 일본 삼육 고등학교에서요. 그것도 제가 1등 했습니다. 그 타임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138초. 138초는요, 1km, 1000m 138초면 100m 13초 8로 1km를 뛴 겁니다. 잘 뛰었죠? 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세운 제 마라톤 기록은요, 20년 동안 안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깨졌느냐? 안 깨졌습니다. 코스가 달라져 갖고 이제 깨질 일이 없습니다. 아니요, 일본 그냥 저희 삼육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뭐 폐활량도 제 체격에 한 3,500이 정상이래요. 근데 저는 5,500 이렇게 나오고, 뭐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뭐 대학 1학년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군대 때문에 여권 연장을 못 받아서 한국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육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도 뭐 다 마라톤 그러면 제가 다 거의 다 1등 했죠. 한 번 양보해갖고 제가, 예, 정말로 양보했습니다. 뭐 그날 축구도 하고 막 피곤해갖고, 마라톤 뛸 수 있을까? 그래도 뛰어야지. 그리고 뛰었는데,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이제 한 사람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그 친구를 따라 추월해갖고 1등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너는 1등 하고 싶냐? 그렇게 욕심 부리느냐? 그래서 속도를 낮춰갖고 같이 들어갈까? 후배인데 같이 들어갈까?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데 운동장쯤 가니까 이 친구가 1등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빨리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더 빨리 뛸 수 있었지만 그냥 뒀습니다. 그래서 그때 딱 한 번 2등을 하고, 나머지는 제가 뛰었을 때는 다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본에 7년 전에 다시 돌아갔는데요. 그 전까지 삼육대학에서 교원으로 14년 동안 일했습니다. 네, 거기서 일하면서 학생들 마라톤 때 뛰었습니다. 사실은 6번 뛰어서 제가 6번 다 우승했습니다. 학생들이랑 같이 뛰어서. 뭐 지금 군대 제대하고 다 이렇게 그 일을 시작한 지 32년, 이번 달 말로 32년 됩니다. 제가 32년 동안 이 일을 하루도 결근한 적이 없습니다. 뭐 허리를 삐끗해 갖고 아픈 적도 있지만 그냥 일은 무조건 하는 거다. 그래서 일은 다 하고 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정말 우리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이 건강 메시지가 저는 이건 진짜다라는 그런 확신은 제 경험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 최 원장님께서 그 시대소망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 삼육대학 전문대학이죠. 그 1학년 때 그 특별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책 제목이, 아니, 그 수업 제목이 영어입니다. The Dynamics of Christian Life. 폭발적인 그리스도인 삶. 그 미국 선교사가 가르치셨어요. 아는 분도 아마 계실 텐데, 힐리아드 목사님, 힐리아드 센세이가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그 수업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냥 비리비리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폭발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실제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강의하시지만 또 더불어서 그 치바 요시키치 교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때 강의하셨어요. 같이 이렇게. 제가 그때 제가 하나님 만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사실 여기 노트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분의 강의는 노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강의 시간은 노트하셔도 될지 모르겠지만 설교 시간은 노트하지 마라. 요점은 적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들어라. 노트하지 마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노트하다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노트를 안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가장 좋은 준비는 개인 묵상이다. 사실은 찬미도 아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를 듣기 전에 그런 준비다라는 것도 제가 그때 배우게 됐고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어떻게 갖느냐? 먼저 좋은 찬미를 택하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찬미. 그게 주제가입니다. 항상 그 찬미를 부릅니다. 때로는 바뀔 수도 있죠. 이 찬미로 했다가 저 찬미로 했다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준비되는 그런 찬미를 부르고, 그 다음에 간단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말씀을 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 절을 읽더라도 아니면 한 페이지를 읽더라도 한 장을 읽더라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라.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성경을 읽거나 예언의 신을 읽는 방법이다. 물론 다른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이나 뭐 다른 시간 다른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침의 그 시간은 그런 시간으로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갈망과 아니면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한저런 모든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는 그때 해라.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도 기도해라. 단 기도만 하지 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을 가져라. 내가 다 말해버리지 말아라.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음성 그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도도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을 배우고 저는 사실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는 제가 시대소망을 읽기 시작했죠.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 외에 뭐 삭개오를 만나시는 장면, 그게 삭개오가 아니라 나고 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려고 하지만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연약해진 그 여인은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접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첫 번째 실패했습니다. 해변가에서 그 예언의 신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못 갔습니다. 도저히 그 연약해진 그 여인은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희망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군중을 해치고 그 여인께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만지고 그 예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도 없었어요. 너무 이렇게 오그라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 그 기회가 사라지려고 할 때 옷자락이라도 라는 마음으로 만졌을 때 낫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예수님 가로막고 있는 이것을 해치고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해치고 제게 다가와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이 힐리아드 목사님께, 교수님께 그런 것들을 배우고 난 후에 그것을 하면서 그때는 제가 최 원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참 일본 말로 마지매, 성실했기 때문에 참 잠도 기숙사에서 8시 반, 9시에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쯤에 일어나서 먼저 물을 껴안고 찬물을 껴안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을 삼육대학 캠퍼스를 걸으면서 읽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얼마나 넓어요. 제가 거기서 몇 년을 살았지만 제가 아침 시간에 사람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호수를 걸으면서 캠퍼스를 걸으면서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어쩌면 매일같이 울고 다녔습니다. 그 말씀이 좋아서. 그러면 제 마음이 가득 차고 삶이라는 게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리고 그때도 일주일에 3번씩 마라톤을 했으니까요. 항상 뛰고 뭐 체력은 넘쳐 흐르고 삼육대에서 현미밥을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현미밥을 그 교수님 그 위에 행정자께 허락을 받아서 제가 현미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기 현미솥을. 그래서 제가 현미밥을 하루에 한 번 해갖고 3분의 1씩 나눠서 식당에 갖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갖고. 그리고 마라톤 항상 1등 했죠. 그 당시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고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저 형은 맨날 현미 먹는데 마라톤도 맨날 1등 한대. 제가 거기서 현미 운동도 벌였습니다.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고등학교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다 가면서 왜 우리가 현미를 먹어야 되는지 게시판에다 붙이고 뭐 해갖고 서명 운동까지 벌이고 그래갖고 그때 현미밥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도 현미밥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게 다른 중고등학교도 이렇게 가서 현미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말씀이 좋아서 한국어로 하려고 한국어를 피면 번역이 김이 샜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일본어로 책을 읽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좋은데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제가 산상보훈하고 그 정로의 계단,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 이 2권은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어로. 일한대역으로 번역을 해서 이미 갖고 있었는데 이 시대의 소망은 굉장히 큰 책 아닙니까? 3권짜리. 이거는 엄두가 안 나서 번역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안 하다가 어느 날 내 마음의 양식으로 삼으면 되지 않나. 번역을 하다 보면 계속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그것을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쉬운 말로 하자. 초등학교 고학년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그 문장으로 번역을 하자. 그리고 읽기 쉽게 하자. 여러 가지 해서 성경책 인용도 쉬운 성경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계신 김명호 목사님의 추천으로 그것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시대 소망에 있는 인용된 성경절만 옮기는데 꼬박 1달 반을 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썼던 인용했던 그 내용하고 이 쉬운 성경하고 내용이 맞으면 그걸 썼고 좀 해서 이 번역이 다르거나 그러면 다른 성경책을 찾는데 꼭 1달 반 대학에서 일할 때 여름방학인지 겨울방학인지 꼬박 그 1달 반을 쓰면서 그 인용문만 이렇게 옮기는데 그러한 시간을 쓰면서 뭐 그 사이에 다른 책도 많이 번역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아무튼 7, 8년을 제가 걸려서 그 책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일본어에서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어에서 계속 보면서 했는데 영어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아무튼 했는데 수십 번 읽었죠. 7년, 8년 동안. 그런데 그것을 읽고 나면 꼭 하나님 저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내게 다 주었다.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 제가 다 드릴 텐데 노후에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읽으면서 그때마다 다 마치고 나면 나는 내게 다 주었다. 너 어떻게 할래? 제가 한 다섯 번째 갔을 때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 것을 다 드렸는 줄 알았습니다. 제게 앞으로 어디 살 거냐고 묻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일본에 사는데 일본에 계속 살 거냐? 저는 모른다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갈 생각은 1%도 안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안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본어 학교 안에 치바국제교회가 있는데 일본어 학교는 그만둬도 되지만 그 안에 있는 교회는 그만둘 수 없다. 그것을 유지하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 꿈이다. 나는 한국에 안 간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해서 일한 이 아버지가 노년에 누구한테 무시당하거나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랑 같이 살려고 거기 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그래서 하여튼 갔고요. 일본에 누가 고향을 물으면 저는 사실 고향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짧게는 1년, 2년, 3년 만에 계속 이사를 다녔기 때문에 고향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은 포항인데 저희 아버지 고향은 지금 흔적도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포철이 거기에 들어와갖고 포스코가 거기 이제 없어졌다고 그래요. 완전히. 그래서 아직 본 적지는 포항에 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산 적도 없고 계속 이사를 다녔기 때문에 고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서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는 못 살겠다. 북경에 갔는데 거짓말 아니고 요 후면 조금 더 거기도 희미한 거예요. 이 미세먼지가 심해갖고 얼마나 미세먼지가 심한지 100m 저쪽 건물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맑은 날씨인데 태양이 떠 있는데 태양을 찾기가 힘듭니다. 스모그가 다 걸려갖고 어디에 태양이 있나 대낮인데 여기서는 못 살겠다. 몇 큰 도시를 갔는데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다양한 마스크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요렇게 뾰족한 거, 요렇게 뾰족한 거, 색색, 가지각색, 호흡, 이렇게 들은 거, 별의별 마스크가 다 있는 걸 그때 봤습니다.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그 다음에 제가 출장을 간 것이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택시를 타고 저희 둘째 딸이랑 돌아다니는데 갑자기요. 예수님 생각이 난 겁니다. 온 우주에 정말 왕으로서 하늘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사랑밖에 없는 그곳에서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정말 오염된 정말 한숨이라도 들이키기 싫은 그러한 종교적인 타락과 그런 분위기 가운데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계시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을까 하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고 멸시당하고 이런 선택을 하신 예수님,
하고 나는 정말 다르구나. 나는 중국에서 못 살겠다. 뭐 다 바쳤다고 이야기해놓고서 안 바쳤구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어떤 그런 것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최근에 저희 이거 좀 한 가지 있는데요. 여기 The Dynamics of Christian Life라는 수업을 들을 때 그분이 나눠주신 개인적 기도의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어떤 분께 나눠드리고 싶은데 컴퓨터에 있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매일 갖고 있습니까? 조용하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일정한 장소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헌신할 때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쭉쭉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어떤 분께 나눠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둘째 딸 경험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딸은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한국 삼육 중학교 다닐 때 전체 그 학년이 210명인데 190 몇 등. 210명 중에서 이 190 몇 등 그러면 얼마나 공부를 못했겠습니까? 초등학교 때도 물론 못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맨날 싸웁니다. 공부를 왜 이렇게 공부를 왜 이렇게 가정교사하고 뭐 가르쳐도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느냐고 맨날 싸웁니다. 둘이서 그냥 막. 근데 둘째 딸이 그렇게 마음이 예쁩니다. 정말 예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안 가르쳤는데 예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유치원 때도요. 머리숱이 적어서 놀림받는 애를요. 저희 딸이 못 놀리게 막는답니다. 못 놀리게. 그리고 어디 소풍 가면 꼭 걔랑 같이 있는 사진이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거 가르치지 않아도 어떻게 알지? 그리고 아기 때도 말을 안 들어서 너 저만큼 떨어져서 따라와. 그러면 걔는 혼자 저만큼 떨어져서 따라옵니다. 근데 첫째 딸한테 너 저만큼 떨어져서 따라와. 그러면 둘째 딸은 언니를 못 두고 옵니다. 그러니까 둘째 딸은요, 언니 따라가서 저쪽에서 언니랑 같이 옵니다. 그런 마음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 아이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애니까 너무 다그치지 말아라. 계속 그랬었어요. 근데 하여튼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되면서 제가 그때 삼육대학교 남자기숙사 사감을 했습니다. 사감을 하면 저는 힘듭니다. 일찍도 못 잡니다. 그렇죠? 절대 일찍 못 잡니다. 빨리 자야 11시도 넘습니다. 기숙사 애들 다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저희 애들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중학교 있죠. 초등학교 있죠. 다 그 안에서 다니는데 사택도 그 안에 있죠. 그래서 저는 힘들었지만 저희 애들 때문에 저는 사감을 그만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숙사 생활을 10년 했습니다. 눈 감아도 애들 다 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그 기숙사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정말 고생했습니다.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일했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11시에 돌아오면 어떤 때는 눈물이 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결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총장님이 자꾸만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재림연손에 일본 성도님들이 오셔서 통역하러 가야 됩니다. 원주에.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기숙사생들도 있고. 방학 때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봉사대도 가야 되는데 기숙사에 학생들이 남아 있으니까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도망가야지. 제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하고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도 여기가 좋으니까 환경이, 그만둘 이유는 전혀 없지만 도망가야지. 그리고 안식년을 활용해서 제가 일본으로 도망가면서 우리 애들을 데리고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 중3, 첫째 딸 고1 때 중고등학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는 거기 가더니 엄마, 아빠, 여기 삼육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줘요. 그러더니 애가 조금씩 공부를 하더니 점점 성적이 올라가더니 대학은 한국에서 다녔습니다만 삼육대 일본어과 반에서 1, 2, 3, 4등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어 학교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없어도 다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 외국 학생들 이름도 다 압니다. 그리고 판단이 좋고 제 마음도 잘 알고, 그래서 좋은 판단을 잘해요. 안심하고 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삼육대학교 그 사감을 그만두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둘째 딸을 사랑하셔서 총장님을 통해서 저를 압박해갖고 도망가야지, 그런 마음을 주셔서 둘째를 살리시는 그 계획을 우리의 시야로, 우리의 눈으로 어떻게 그것을 계획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하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길을 통해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만나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